지난 한 주간요, 이제 각 교단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을 비롯해서 고신 측, 또 통합 측, 또 아마 다른 이제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 같은 교단들도 이제 대부분 이번 주에 하거나 아니면 아마 요 주간의 언저리에 한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는 이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총회도 종편 방송이나 공중파에 중계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뉴스에도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 소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그랬죠.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총회에서는 일단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렸고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걸 보면 어쩌다 교회가 그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때는 이제 모범적인 교회로 한국교회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모범적인 교회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었을까를 보면 복음이 그들에게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또 복음이 다시 재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또 바라면서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봤죠. 오늘은 이 14년 후에, 그로부터 14년 후인 것 같아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도들을 바울이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바울은 늘 이 이방 지역을 다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네바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2절대로라면 첫 번째는 계시를 따라서라고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주셨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싶으면 바울은 죽을 위험 내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이 바울이 무엇을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바울은 자기가 다름질했던 것들이 헛되이 될까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또 혹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고 틀렸을까봐 다른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나서 한번 점검받았다거나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뿌린 복음의 열매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오직 은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들은 사도들이었어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 그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많은 회심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사도들의 믿음을 의심했다, 사도들의 믿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믿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그런 환경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를 데려갑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이 이방인 디도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오네시모, 디도. 이 영적 아들이거든요.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율법대로 구분지어서 먹고 있었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도들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에 나온 대로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할례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만약 이것을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으로 보지 않고 문화적인 차이로만 보고 그냥 넘어가고 묵인한다면 그들의 계속된 거짓된 주장은 교회 곳곳에 전달되고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히거나 갈등을 겪어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도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그 일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율법대로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면 그 여파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교회와 또 은혜 플러스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에 준하는 행위가 덧붙여야 한다고 하는 그 교회로 교회는 분리되고 나뉘어졌을 겁니다. 두 파로 갈렸을 거예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교회가 나뉘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여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요구되어질 때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지 않고 내가 아는 내 제자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말로는 할례를 굳이 받지 않게 해도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사한 것은 사도들이 지혜롭게 말로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디도를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직접 친교를 나눕니다. 그렇게 디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디도를 수용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천명하고 그걸 몸으로 사도들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로 디도를 데려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거든요. 모세 율법, 정결법들, 이런 내용들이 지키라고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왜 그걸 지키라고 했을까? 안 될 걸 알면서 왜 우리에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바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걸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일 뿐더러, 혹 다 지켰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치 행위를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율법의 진짜 기능은 이 행위를 다 지켜도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반대로 가르쳤어요. 규정을 엄격하게 잘 지키면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신약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 큐티인 본문이었던 히브리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단순한 육체 예법일 뿐이고 이것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분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떳떳하게 서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갖춘 자격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가정, 남들보다 더 나은 자녀를 갖고 남들보다 더 나은 업적을 쌓아서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흡족할 만큼 완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대하죠. 내가 더 열심히 잘하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4절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수용됐더라면 오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모두 유대인처럼 돼야 됩니다. 유대인화 되어야만 해요. 또 그렇지 않은 자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었을 거예요. 분리되고. 이스라엘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절도 말도 섞지 않았잖아요. 또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많은 규율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완전해져서 의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규율에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마시지 말라, 어떤 곳에 가지 말라, 이 등등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 짓는 하나의 어떤 그런 정의가 돼버리죠. 복음은 우리에게 문화적인 자유를 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그 사람의 존재와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약에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덜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술 먹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살고 즐기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보다 더 낫다,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의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던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에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서 싫어. 그 말 한마디에 평생 피워온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주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손주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단번에 끊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에 대한 어떠한 방해물이 되는 것조차도 기꺼이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또 만약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수용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마 우리는 끝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를 늘 자책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이걸 자책하며 살았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느끼고 절망할 뿐입니다. 이미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내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봤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가정을 가져보려고, 더 나은 업적을 이루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왔습니까? 결과가 만족스럽던가요? 더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몰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 나은 가정과 더 나은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더 나아졌는데,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얽매이는 종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받아들일 것 같고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내게 보장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도덕과 윤리, 양심, 노력, 최선 이 등등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기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자유롭게 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십계명 안 가르쳤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의 공경하라, 뭐 등등 십계명은 안 가르쳤겠습니까? 거짓 교사들도 안 가르쳤을까요? 그들도 가르쳤을 거예요. 둘 다 십계명을 가르치지만 이유와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종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스스로 섬기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날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익숙한 문화와 교육, 나한테는 당연해 보이는 착하고 점잖은 신앙생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에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또한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해줘요. 문화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또한 그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각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연합,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또 9절부터 계속 보면 이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배격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지, 이건 틀린 것이 아닌데, 나와 다른 것을 두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대 후반, 20대 시절 보냈던 개척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때 왜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을 못했을까?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가 힘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왜 못 갔을까? 뭐 그때 나름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 자체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교회는 있어야겠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미련하게 맞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거길 계속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때 제 생각,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쇠뇌를 은근히 당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소수의 정예의 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 무리들은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와 사람, 성도들, 우리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서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았지만 쭉 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마치 무슨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고 때론 매를 맞으면서도 미련하게 거기 있었던 거죠.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자유는 자유 두 번째는 다른 자들과, 나와 다른 자들과 연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 생각, 내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배격을 하거나 또 배격 당한 적이 혹시 있나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책임도 요구합니다. 어떤 책임일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나와 다른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이 모습들은 바로 이 책임 하나를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책임이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당부한 것은 서로 다른 길이고 서로 다른 부르심이 있고 모두 같은 그리스도의 한 가족인 것을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 속에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울도 나도 본래부터 그걸 힘써 행하였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물론 이 상황에 주어진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가난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들은 대체로 부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든가 어떤 다른 교회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쪽 교회들을 잘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61장 이런 곳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데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복음 6장 35, 36절 이런 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난민, 병자, 재수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지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통해 가난한 이들 곁으로 오셨어요. 사회의 소외계층,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녀와 세리를 비롯하여서 병든 자들, 즉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들, 내 호의에 보답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어울리셨어요. 이것을 궁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아모스의 말씀, 호세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아무튼 그 구약에 있는 언약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게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닮을 것을 명하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주일에 빠지지 않느냐, 헌금을 잘하느냐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또 다른 신앙의 척도는 궁휼의 행위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의 우상의 시대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높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맘몬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주방 사역자, 전도 담당하는 사람, 주차 안내,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였냐면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세워진 거였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과 헤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갖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헤어질 때 온 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됐거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사가 있었어요. 하는 고별 설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 것 같습니까? 바울이 남긴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그게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결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그거 하나로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당부로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성도, 교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연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에 더 힘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교회에서 더 주고 나누는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만 나누고 베푸는 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왔던 그 축복의 교회 분들이 이제 쭉 헌금 봉투를 쭉 내고 가셨잖아요. 제가 그걸 쭉 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꽤 되거든요. 종종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봤던 분도 있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요양비로 다 대부분 내고 그 3만 원, 5만 원 남는 걸로 한 달 사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거기 있으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 전부를, 그래도 개척교라고 하니까 다 이제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이 되는 돈은 물론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 같은 돈들이거든요. 그렇게 모인 돈이 16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여전도회에서도 많이 헌금해 주셨고, 그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준 게 아니거든요. 또 작은 교회라고 개척교라고 해서 주일날 보신 분들은 다 주일날 계셔서 아시겠지만 복숭아 열상자에다가 바리바리 잔뜩 어떻게 하면 더 줄까 하는 마음으로 싸들고 오셨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이상으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책임, 이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을 여기고 이 사명을 다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들이 내 이웃으로 와 있는 것, 그들이 내 동료로 와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도 줘요. 이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부담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 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부담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면 서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내 스스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가난한 이들을 볼 때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나은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살아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고 책임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